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얘기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한 번씩 듣는 얘기, 그 얘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태어나셨다는 것, 그 얘기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맞이하면서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그 제목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저녁에 한 7시쯤인가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방 목사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자기 있는 곳으로 빨리 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오냐고, 지금 내일 성탄절 예배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은데 왜 오냐고, 왜 거길 가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배 준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오늘 예배가 없다 합니다. 오늘 예배랑 내일 예배랑 합쳐서 내일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자꾸 오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해야 될 거 있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빨리 목사님도 빨리 집으로 가시라고, 빨리 교회로 가시라고, 그냥 조신하게 그냥 집에서 기쁨을 만끽하라고 그랬더니만 그분도 이제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도 사실 그분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자기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근데 왜 붙잡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기 너머로 너무 쓸쓸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다는 겁니다. 쓸쓸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가면 쓸쓸함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쓸쓸하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내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휘장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예인이 또 찬양 특송 연습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어서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쓸쓸하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예배도 쓸쓸함으로 시작을 해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1년여 가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맞이했던 첫 번째 성탄절 예배 아니었습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또 두 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쓸쓸하다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더불어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또 그렇습니다. 또 아는 목사님이 또 전화 끊고 나니까 또 아는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알고 있던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셔 가지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몸이 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약에 대한 알러지라고 그래야 되나, 부작용도 심해가지고 약도 감기약 같은 것도 함부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 드시면은 갑자기 몸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폐렴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도 이제 걸리셨는데, 확진되셨는데, 사모님은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이제 생활치료소 들어가네 만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 생겼으니까 교회 안에는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한 성도 한 분이, 교인 한 분이 확진이 되어서 교회가 주일 하루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 교회가 여러분들 검사를 받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코로나 검사 받고 다행히 음성이 나오고 사모님만 이제 양성이 나와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격리되어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그래요. 또 아는 분이 또 코로나 확진되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또 저한테 전화하신 그 목사님은 오늘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 못 드리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일을 다니시거든요. 일을 다니시는데 자기 일 다니는데 오늘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크리스마스인데도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뭘 못 드려요?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쓸쓸하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참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단순히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쓸쓸해요 빨리 오세요 라고 그 말하는 그 목사님 전화기로 넘어오는 그 목사님의 그 쓸쓸함이라는 게 정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 이브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쓸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에다가 오미크론 또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확진자 생기죠. 어저께 전화하셨던 그분은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다고 그냥 집에만 콕 붙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뭐 예전에는 몇 명이나 더 모였는데 이제는 백신 맞아야지만 백신 그거 어디 갈라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러분들 그거 꼭 검사하더라고요. 백신 맞은 거 보여달라고. 그리고 꼭 인증하다고 안 지켜서 이렇게 해요. 지켜서 앉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참 마음이 그래요. 정말 즐겁게 기쁘게 맞이해야 될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듯 어찌 보면 우리의 쓸쓸함 우리의 아픔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요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에 대한 것을 예언하실 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뭐라는 겁니까? 베들레헴에마 에브라다야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로 올 거라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또 나심을 이야기할 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너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손수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가서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작은 곳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작다는 게 여러분들 작다, 적다, 그 다음에 비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하고 천박한 그곳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베들레헴입니까? 왜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물론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이미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미가서에 이미 주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그렇게 에브라다에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베들레헴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의미인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곳은요, 뭐 즐거운 곳일 수도 있고 행복한 곳일 수도 있고, 반면에 여러분들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탄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아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다가 사실은 베들레헴은 옛날식 지명이고요.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다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5장인데 35장에 그 에브라다를 에브라스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스로. 그래서 똑같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다음에 에브랏 다 똑같은 지명이거든요. 한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뭐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 같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럼 왜 에브라입니까? 왜 에브라다일까? 왜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디에 들리냐면은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땅에 거주할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들 어떻게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 기웃기웃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갑니다. 세겜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히위 족속 하몬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디나를 끌어다가 여러분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하고 여러분들 디나가 그렇게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여러분들 그 자기 딸을 강간한 그 세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은요, 그 땅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인 겁니다. 그 땅에 정착해 있던 히위 족속과 그 가나안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감히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있어서도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지금 이제 들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야곱이 디나가 그렇게 돌아온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 히위 족속 하몬이 찾아옵니다. 하몬이 찾아와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들 세겜에게 당신의 딸 디나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여러분들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든 그 남자의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막 이제 하몬하고 이야기할 때 그의 아들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천박하게 보고 우리를 얼마나 그 얕잡아 보았으면은 자기의 동생, 자기 디나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자기의 누이에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돌이키고 막 그냥 화나게 하고 막 뭐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세겜에게 디나를 달라고, 하몬이 세겜 자기 아들에게 디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면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과 우리의 딸과 너희들이 같이 결혼해서 이 땅에서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거죠. 할례를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3일째 되던 날, 여러분들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냈으니 여러분들 그때 무슨 마취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실제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가장 고통이 많고 심할 때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이하고 네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 할례를 행해 가지고 여러분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남자들,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아파서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닙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돌아와요.
그 죽이고 돌아온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야곱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들이 가서 자기 딸이 당한 그런 일을 복수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므이하고 네이를 불러다가 네가 참 잘했구나, 너희들이 참 잘했구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 대신 복수를 해줬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야곱은 하지 못해요. 왜 못해요? 말씀드렸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간 이방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하면은 자기들의 사람은, 자기들의 식구들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네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기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감히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못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에 와서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오히려 또 복수를 할까봐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 여러분들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명령하는 땅, 너는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슬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뭐합니까? 돌로 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또 약속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와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야 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너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너의 자손은 잘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은 번성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그 두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도망치듯 주님이 너는 내가 말하는 베델에서 거주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아싸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도망치듯 여러분들 세겜 땅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델은 그 야곱은 그 베델에서 뭐 해야 돼요? 거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그 베델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라도 가게 됩니다. 그러다 에브라에 다 도착할 즈음에 안타깝게도 누가 죽느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그만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를 낳고 죽게 되는 겁니다. 아기를 낳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너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리고 너는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했는데 그 약속을 또 잊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가운데 누구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만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경은 야곱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나엘의 그 아픔도 그 슬픔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나엘의 마음, 죽어갔던 그 나엘의 마음, 자기의 아들을 낳고 죽어갔던 그 나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정말로 아프게 배 아프면서 정말로 그 아프게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든 그 아들을, 여러분들 마지막 낳은 그 아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울면서 죽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눈조차도 감지 못하고 정말로 그 서러움과 그 한으로 여러분들 눈조차도 감지 못하고 나엘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엘이 애곡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은 어디서 또 나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이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너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하라고 그럼 내가 그들의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느라고 하는데 동방박사가 여러분들 헤롯 왕이 다시 와요? 아니잖아요. 천사가 현몽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이 어떡합니까? 날수를 계산해서 2살 밑에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자아이를 죽게 되는 그 지역,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아픔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 아픔에 가득 찬 것을 마태복음은, 성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빌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대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가 죽었으니까, 여자가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 대가 끊어지는 고통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 그 고통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아픈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고통이겠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죽어갔던, 자기 아들들이 여러분들 목베임을 당하거나 칼베임을 당하거나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애곡하며 탄식하며 울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습니까? 나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브라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브랏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엘의 아픔이 있는 곳, 나엘의 슬픔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엘의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통곡이 있는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나시는 겁니까? 주님이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심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그 통곡이 그곳에 있었다고.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몸을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식이 끊어짐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자기가 죽어가는 그 아픔 가운데 통곡 가운데 있어 그 나엘의 눈물과 무엇을? 통곡을, 울음소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들어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대가 끊어지고 자손이 끊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일의 통곡과 나일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그때 그 아픔과 슬픔과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울음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아픔 가운데 그들의 그 쓸쓸함 가운데 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면면히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픈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통곡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탄식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게 됩니다. 어디를 갑니까? 유대의 남자들은 어디를 안 갑니까?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남편이 5명이었던 지금의 남녀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여인을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하루는 주님이 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눈먼 자를 찾아가시고 앉은 자를, 안전뱅이를 찾아가시고 아픈 자를 찾아가시고 모든 병자를 찾아가시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여러분들 그 쓸쓸함 가운데 있는 또 누구를 또 찾아가시기도 하십니까? 삭개오도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어떤 자를 찾아가십니까? 오라비를 잃어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르다를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잃어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 싸늘한 시신이 되어졌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죽어서 여러분들 무덤에 이미 장사가 되어서 그냥 썩은 냄새가 철철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누구를 또 찾아가십니까? 나사로조차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식하고 통곡하고 탄식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시잖아요. 영원히 목말랐던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해소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을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소해 주시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애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누지 못해서 여러분들 찾아 그냥 주님을 애타게 불렀던 그 여러분들 눈먼 그 장님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무덤가를 뛰어다녔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평생에 살다가 귀신에 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아들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썩은 내가 펄펄 났던 그 나사로 주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일어나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죽어서 죽었던 여러분들 그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면서 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어떡하십니까? 일어나거라. 누가요? 주님께서. 아픔과 슬픔과 통곡과 아픔과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쓸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픔과 슬픔과 통곡과 탄식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렇게 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좀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좀 기쁜 찬송을 좀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찬송을 썼어야 되는데 고른 찬송마다 다 슬픈 찬송이래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나신 기쁨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별로 기쁘지 않은 찬송이라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럴 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2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주일 예배 하루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니까.
뭐 확진자가 뭐 몇천 명, 7천 명, 8천 명씩 나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엘의 슬픔처럼, 아픔처럼, 그 통곡처럼, 그 울음처럼, 그 눈물처럼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들 통곡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들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이것도 좀 기쁜 찬송으로 여러분들 설교 마치고 찬송가 불러야 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286장입니다. 286장이 뭔지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곤란하게 하게 되기 위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음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미 예배소서 2장을 하면서 그냥 몇 달 동안 같이 나눈 말씀 아닙니까?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뭡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하심으로 창자가 끊어질 때 그 고통을 안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쓸쓸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통곡 가운데, 탄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으켜 세워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연극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빈방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가 여러분들 빈방 있습니까? 뭐라고 상연? 그게 한지가 여러분들 올해가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40주년. 그 내용이 뭡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극을 합니다. 그 가운데 덕구라는 아이한테 배역을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덕구라는 아이한테 여관 주인의 배역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덕구라는 아이는 말도 어눌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떨어져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의 대사는 뭡니까? 여기에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3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연습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 아이가 자꾸 헷갈려 합니다. 빈방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해요. 간신히 연습을 끝나고 마침내 연극을 하게 됩니다. 연극을 하고 모든 교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같이 연극을 하고 연극이 시작되어지고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격구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와 그 요셉이 만삭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방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덕구가 있는 그 여관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덕구가 이야기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지금 갈 데도 없고 지금 방도 없고 지금 아이는 임신을 해서 지금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방 없겠냐고. 그래도 방이 없겠냐고. 덕구가 이야기합니다. 방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방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선생님이 위기를 느낍니다. 아이들도 위기를 느낍니다. 아니, 덕구가 지금 빈방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빈방이 있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빈방이 있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리아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덕구의 마음이 치근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빈방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다고,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연극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선생님은 나와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관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극은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덕구가 다 돌려가고 여러분들 그 남은 덕구가 혼자 울면서 하나님, 빈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근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빈방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극은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 덕구의 마음이 되어봤습니다. 덕구가 어떠냐면 말도 어눌합니다. 지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기자고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아이는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덕구 스스로도 선생님이 자기에게 역할을 맡겨줘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정말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덕구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어떤 생각? 저는 모르긴 몰라도 덕구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래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존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설사 내가 지금 역할 가운데 빈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는, 자기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빈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빈방? 공허한 자기 마음의 빈방, 쓸쓸한 자기 마음의 빈방,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향해서 덜 떨어진다고, 어눌하다고 여러분들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덕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집에 빈방이 있다고.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쓸쓸하십니까? 되는 일도 안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안 되고 소망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이고 그게 성탄절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그 공허한 마음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크리스마스,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허한 우리 빈방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아버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빈방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쓸쓸합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통곡과 탄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통곡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긍휼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때로는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그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